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라는 표를 걸고 2025년을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라고 흔히 불리우는 이 9가지 덕목에 관해서 우리가 한 주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로 오래 참음에 관한 겁니다. 오래 참음. 그나마 어떤 건 좀 흉내를 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오래 참는 건 저도 굉장히 좀 자신이 없는 영역이라 설교하면서도 굉장히 좀 나쁘끄럽기도 합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열매도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바라보아야만 그 의미가 훨씬 더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흔히 우리는 9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앞에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세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되는 열매이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맺어야 되는 열매이고, 또 나머지 세 개는 자신의 내면에서 맺어야 되는 열매다,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는데 저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이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하나인데 그 사랑이 8가지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대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얼굴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 저는 그 해석이 참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해서 세미콜론 그 방점을 이렇게 찍어서요, 사랑이 때로는 기쁨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자비와 양선을 베풀기도 하고, 그런데 만일 사랑이 빠지게 되면 자비나 양선을 베푸는 것은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가식적인 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 동기와 출발이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거고, 그 오래 참음의 결과가 사랑으로 맺혀져야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이 추위에 잘 견디나 보자, 아니면 이 고통에 잘 견디나 보자, 이 오기를 가지고 성질을 부리면 그것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거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하나인데 이 사랑이 다양하게 그 얼굴을 드러낸다.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4절부터 사랑의 덕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오래 참고 성내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또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사실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헬라어로는 마크로디메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관대하고 보복을 더디게 하다, 인내하다, 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관대해서 보복하는 것을 더디게 하는 것.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을까?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고 신앙의 대상으로 고백했을까? 또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드러내셨을까? 가장 유명한 고백이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또 어떤 다른 표현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으로도 표현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양면성이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기도 하시지만 벌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죄악과 악행과 잘못을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벌할 것이라. 참기도 하시는데 또 벌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에게는 1000대까지 그 은혜를 갚으시는데 악한 사람에게는 3, 4대까지 벌을 내리시는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지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불만의 가장 큰 부분이 왜 참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시편을 보면 탄원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는 내용들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시편 10편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내용이 대강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멀리 계십니까? 어째서 환난의 때에 숨어 계십니까? 악한 자가 교만해서 가난한 자를 심히 압박하고 가난한 자들이 저들의 흉교에 빠져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자랑을 늘어놓고 악담을 늘어놓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업신여깁니다. 심지어 여호와는 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큰 소리칩니다.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겪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고 하나님의 얼굴은 가리어졌고 영원히 보지 아니하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주는 감찰하지 않는 분이시다. 신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더라도 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보응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고도 잘 살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 저런 사람들을 참아주고 계십니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멸시하는 발언을 하고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조롱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사실 우리도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셔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니까 하나님은 종이 호랑이와 같다, 우리가 무시해도 괜찮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는 이유는 본인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나는 나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충실한 것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해서 또는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는 것이다. 이게 오래 참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성품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실까요? 왜 우리를 지금까지 참고 계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부모가 길러지는 가장 큰 덕목이 뭐죠? 부모가 자식을 낳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식도 부모를 낳는 거죠. 자식이 없으면 우리가 아버지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식이 없으면 우리가 어머니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가장 크게 길러지는 품성이 뭐냐 그러면 오래 참는 거죠. 오래 참는 거. 그죠? 아무리 불효자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모는 끝까지 기다리고 믿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참아주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망나니 같은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모는 죽으면서까지 자식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눈 감으면 그때 가서 철이라도 들겠지, 그러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3장에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무슨 짓을 하는지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깨달을 겁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의 행한 대로 벌을 내리지 마시고 품어 주십시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오래 참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뭘 해야 되는 거죠? 생각해야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먼저 생각하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자기를 거역한 사람들까지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능멸하고 모욕하고 그 극한의 고통까지, 그래서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사람들을 참았습니다. 만일 힘이 없는데 참았다면 그 십자가는 굴욕의 십자가죠. 근데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참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사랑의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왜 참으셨을까?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기쁨일까요?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기쁨일까? 내가 여기서 죽으면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그 부활을 알고 미리 기뻐하신 걸까? 그러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 결국 개인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 걸까? 저는 그것은 아닐 것 같아요. 나를 지금 못 받고 조롱하고 죽이는 사람들이지만 언젠가는 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의미,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의 의미를 알고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을 바라보는 기쁨이 아닐까. 마치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겠지, 언젠가는 어엿한 그리고 똑바른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겠지, 그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미리 기쁨을 느끼신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에 전혀 부끄럽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 고통이 헛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거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신 것이 아닐까. 만일 그때 참지 못하고 심판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 지금 앉아 있을 수가 없겠죠. 부모님이 오래 참아주셔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듯이, 그래도 이나마 이 정도로 살아갈 수 있었듯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지금도. 저도 이제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지만 저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볼 때마다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어엿한 신앙인이 되셔서 교회에서 집사고 권사고 뭐 장로고 여러 가지 직분들을 다 받으시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지 뭐 30년, 40년, 50년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과연 여전히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혹시 해보셨습니까? 제가 여러 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 멀리 우주 공간으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면 내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우에게 심한 말을 하고 상처를 주고 그 마음에 흔적을 남기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때리고 못 박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께서는 나를 참아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도 한마디도 참지 않습니다.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 말이 다 맞다는 건 아닌데, 양심에 좀 거리끼는 게 있어서 그러는지 꼭 이런 토를 답니다. 그럼 안 하면 되죠. 그러면서 할 말은 다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라, 아니, 누군가의 가슴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채찍으로 때리고 창으로 찌르고 못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먼저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지, 미안하다는 말은 내가 먼저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건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지금 상처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참아주고 계십니다.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그 수준까지 올라오겠지.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유한 사람으로 언젠가는 자라나겠지. 아직도 우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좌 우편은 보통 성경을 보면 심판의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는 처형을 당하셨지만 최후의 심판,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는 자리에 서 계시구나. 우리는 보통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혹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문자적으로 보면 장소의 이동, 물리적인 공간의 이동처럼 보이지만 은유적으로 생각하면 자라나는 겁니다. 성숙해지는 겁니다.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인간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오른편에 앉을 정도의 수준, 그 정도의 경지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참으셨듯이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참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가 나중에는 아버지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수준까지.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하나씩 다 가르쳐야 되잖아요. 옷을 벗어서, 저는 아직도 그걸 지적을 받는데, 빨래통에 이렇게 잘 분류해서 넣는 것부터, 방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부터, 그죠? 그런데 부모가 그걸 가르치고 자식이 그걸 몸에 익히게 되면 부모가 그러잖아요. 칭찬하죠. 이놈 이제 제법이네. 내 법이 자신의 법이 되었다. 스스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규칙, 그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제법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 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의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혹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덮어주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면 아마 하나님께서도, 아버지인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면서 능동교회 교인들 제법인데 이제 내 법이 그들의 법이 된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된 거고, 이런 칭찬을 받는 것, 이게 우리가 맺어야 될 인격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래 참음의 결과로 만들어진 성과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 오래 참음의 결과로 많은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고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둘씩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봐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생명의 위험 앞에서 노출되어 있고 가족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을 참아내고 견뎌내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리에 왔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이 핍박과 박해를 참고 견디면 우리의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생명들이 태어나게 될 거고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들어지고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모범으로 삼고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스스로를 계속 단련하고 훈련하고 연습하자라는 겁니다. 사실 성숙한 교회가 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참는 겁니다. 동기가 뭐가 돼야 되죠? 사랑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는 겁니다. 내가 참지 못하는 건 그 사람이 그만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내 안에 사랑이 메마른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나를 향한 사랑, 우리 교회를 향한 사랑이 메말라 있습니다. 하고 싶은 원망과 불평과 탓을 다 하면 아름다운 공동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직까지도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건 누군가는 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54년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건재하게 있을 수 있는 것도 그동안 참아오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독하고 악한 것을 날숨으로 내뱉으면 그걸 내가 들숨으로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그것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아름다운 것으로, 선한 것으로 내어 품을 수 있는, 그러면서 스스로 그런 영혼의 연금술을 배워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참지 않으면 모든 것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때 내가 그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이런 선택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판단과 내 결정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결국 신앙인이든 그냥 자연인이든 그 사람의 인격의 크기가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 정호성 시인이 쓴 책을 보니까 인격이란 눈물과 비극을 처리하는 아량이다,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가슴에 꽂혔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과 비극을 처리할 수 있는 아량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비극적인 일들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내 안에서 정화할 수 있는 그런 폭과 깊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태어날 때 똑같은 크기의 그릇을 주셨대요. 똑같은 크기의 그릇. 그러면 점점 성숙할수록 그 그릇의 크기가 커져야죠. 담아낼 수 있는 눈물의 양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신이 우리에게 그 그릇을 준 것은 기쁨보다는 슬픔을 담아내라고, 행복보다는 울음을 담아내고, 또 비극을 담아내라고 그걸 주셨는데, 그릇이 커지지 않다 보니까 자꾸 이게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쳐요. 그럼 넘치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오래 참음의 그릇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살아오면서 나는 얼마나 그 그릇의 크기를 넓혔는지, 그리고 얼마나 내 참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이 다시 태어나고 성숙하는데 내가 얼마나 밑거름이 되었는지, 이게 바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왜 유익이 되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용하는 겁니다. 견뎌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할 시간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모두가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길 가다가 무슨 생각이 나면, 밥을 먹다가도 무슨 생각이 나면 바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합니다. 생각할 여유를 갖지 않습니다. 곱씹지 않습니다. 핸드폰이 없는 시대만 하더라도 당사자가 전화기 옆에 없으면 연락이 안 됐잖아요. 그럼 기다려야 되죠. 전화기마저 없던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내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정리하게 되고 감정을 추스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잘 참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포장하냐 그러면 솔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정에 솔직한 건 미덕이 아닙니다.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자주 봤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일단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지 말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고요한 가운데 묵상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라. 내 자리를 지키고 있어라. 움직이지 말고, 여러분, 버티는 거, 그 자리를 견디는 것, 이것도 사실은 이기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해서 뭐 아니면 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와야 성공한 거고 도가 나오면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도도 한 칸 가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도도 한 칸 가는 거예요. 심지어 백도가 안 나온 것만 해도 잘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가정에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이미 내가 견디고 있는 거고 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내 힘을 내어놓는 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참고 기다려줬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듯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다른 생명의 성장을 위해서 네가 참고 기다려야 될 때다 라고 요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보좌 우편에 앉으실 정도의 영적인 성숙과 믿음의 성장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고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저희들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의 주님 곁으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올해 참음의 열매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맺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사랑의 첫부침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도와주시고 신분을 통해 제대로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되게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여주시옵소서. 참으시고 보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심으로 주님께서 아버지의 수준에 올라가셨듯이 하나님, 저희들도 오래 참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 불려지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